예, 반갑습니다. 서론, 실론, 인간론 벌써 1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도대체 삼위일체론이 왜 필요하냐 하는 이 문제를 좀 숙고해 보죠. 우리 지난주 강의에서 삼위일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가지는 이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교리, 이 교리를 역사적으로 스케치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론의 가장 독특함, 이게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학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가 교리로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논쟁, 그리고 당대 최고의 신학적 사유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신다면은 이 교리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절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패한 인간의 이성이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거의 백발백중 단신론, 한 분으로만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꿈꾸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런 단신론은 사실 철학에서 말하는 신론과 거의 유사합니다. 단신론이란 뭐냐면은 신이 하나뿐인 신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철학에서 말하는 신이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다기보다 유사한 말이죠. 그러니까 신이 한 번뿐이다 라는 말은 사실은 신이 있다 라는 말과 내용상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 개념은 고대에도 그랬고 중세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이 있다라고 증명하는 것을 이게 대단한 뭔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은 그 신학적인 표현이고, 이 표현을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신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로만 캐톨릭의 대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려고 했죠.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위에다가 기독교 교리를 세우려고 집대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인과율적인 방법으로 신존재, 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그때 나타난 신은 카우자 프리마, 제일 원인, 혹은 프루스 악투스, 순수하게 행위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 존재를 한 5가지로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엑스 파르테 모투스, 운동의 한 몫으로 혹은 운동의 한 원인으로서 증명할 수 있다. 내용이 뭐냐면은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운동이죠. 근데 운동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그 말인데, 움직인다는 것은 적어도 다른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뜻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운동인데, 자, 이런 식으로 파악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무엇에게 운동하도록 가하는 최초의 운동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신이라고 이제 규정하는 것이죠. 부동의 동자, 본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남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걸 신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엑스 라티온의 카우제 에피켄티스, 즉 작용의 원인으로서의 작용인의 원인으로서의 신인데,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는 모든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요. 근데 그 원인도 또 나름대로 추적해 보면 또 다른 원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결과 하지만은 사실은 원인은 또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원인이고,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냐면 절대 원인이 없는 순수한 원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에게 원인만 가하는 원인이 필요한데 그걸 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세 번째는 엑스 파시빌리 에트 네케사리오, 이게 뭐냐면은 가능성과 필연성으로부터 신 존재가 증명된다라고 보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적인 것이 있다면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우연적인 것이 왜 있느냐 하면은
스스로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연적이다. 따라서 우연은 반드시 스스로 존재를 가지는 필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필연적인 것이 반드시 있다. 그 필연적인 것, 즉 우연에게 필연을 가하는 존재를 신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네 번째 증명은 ex gradibus qui in rebus inveniuntur, 즉 사물들 속에 이미 존재하는 단계들로부터의 증명인데 자기가 볼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에서 조금 더 높은 완전한 단계로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추론하다 보면은 완전한 단계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그 완전하고 초월적인 단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완전한 초월적인 단계를 신이다 이렇게 보통 규명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엑스 구베르나티오네 레룸, 사물들의 그 지배에서부터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증명은 일종의 그 목적론적인 증명이죠. 세상은 질서다 이거예요. 다 질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서가 그냥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질서를 부여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질서라는 것은 일종의 목적론을 향해서 질서하는 셈인데 그 질서를 부여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 질서를 부여하는 자를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참 이게 지금 들어보면은 좀 그저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이게 훌륭한 그 학문적인 신존재 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의 철학적인 방법으로 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시도나 우리 지난주 혹은 지난주부터 배웠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나 약간의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제가 볼 때 유사하다고 봅니다. 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뭐 이걸 가지고 대단한 경건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경우에 과거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열심히 이렇게 설교하시는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이제 듣는 분들은 저분 굉장히 경건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조금 하시고 학문과 사유를 좀 하시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신이 있다고 증명하는 것이 신이 없다고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 웃기죠. 다시 말해 신이 없다를 증명하는 것이 신이 있다를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시려면 좀 어려운 작업을 하시라고.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 이성의 한계요. 이 아퀴나스의 말대로 이성을 가지고 혹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반드시 인과율로 사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과율의 꼭지점에는 반드시 신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신이 인격적이냐는 것은 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보기에는 저나 여러분들 그리고 불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질서가 너무 오묘하거든. 신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세상의 질서가 너무 자연 만물이 전부 다 아름답게 조화롭게 잘 잡혀 있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여기기에는 우리 인간만 놓고 보더라도 인간의 창조가 이게 진화론적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아요. 너무 오묘하다니까. 그래서 조금만 지각이 있다면은 사실은 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참 간단합니다. 없다고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 분으로 실제하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우스, 알미니우스, 소시누스, 이런 계몽주의자들, 철학자들,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게 사실은 쉽습니다. 그만큼 한 분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론적으로 쉽다니까. 그러나 진짜 어려운 거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 분으로 실제하신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성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금붕어 이야기를 금붕어 이야기 해드릴까요? 금붕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항 속에 있습니다. 뭐 호수든 뭐 분수든 어항 속에 있습니다. 금붕어가. 그런데 이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절대로 이 어항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얘는 태어날 때부터 어항 속에서 태어났거나 일정한 그 호수 속에 태어났습니다. 호수 밖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어항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금붕어는 전혀 모릅니다. 왜냐? 본인의 substantia, 본질이 금붕어이기 때문에 그래. 동시에 어항이라는 본인이 숨쉬고 있는 조그마한 세상을 그 안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뭐 한단 말이에요. 물론 금붕어도 어항에서 숨쉬고 먹이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금붕어는 본인이 금붕어이기 때문에 사람을 본인과 질적으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금붕어가 상상한다 그래도 금붕어 같은 사람을 상상하겠지요. 그리고 금붕어가 이 헤엄치고 사는 영역이 어항이라는 사실을 금붕어는 전혀 모릅니다. 이거는 자기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광활한 우주라고 생각하는 거야. 금붕어는 어항을, 우리가 볼 때는 어항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세상을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마찬가지로 금붕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금붕어는 세상이라는 어항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구를 떠나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지구까지 대한민국 떠나본 적은 간혹 있겠지요. 저 우주를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달나라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태양을 한번 직접 본 적이 있냐고. 어항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항 밖의 신비를 전혀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신비를 채색을 해서 그렇게 이해할 뿐이죠. 더구나 인간이라는 이 금붕어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한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래. 한계를 잘 몰라요. 본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을 생각해도 하나님을 타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상상한다 이게요. 그래서 이 금붕어와 같은 인간 이성이 하는 신이 있다, 신이 한 분이다 라는 이 증명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을 아는데 파손된 이성이죠. 집까지 날아가봐야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어항 속에서 날고 기는 거지. 사람이 교만하면 어디서 교만합니까? 바로 그 주변에서 교만하고 오만 떨고 방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기시는데 갑질을 해도 그런 갑질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각 있는 학자들로부터 신존재 증명하는 분들을 많이 비난합니다.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아요. 특히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본인이 또 하나님의 삼일체를 대한 책도 썼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해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클레멘스는 하나님은 모든 정의로부터 벗어난다. 폴틸리는 신존재를 증명하려는 노력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 정욕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오토 베버라는 신학자는 신이 굳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을 세상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칼 발트는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혹은 증명될 수 없는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노력은 신앙이 아니고 불신이다. 믿지 않는 행위다 라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신이 있다를 증명하려거나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 한다, 한 분이다 라는 이런 주장은 사실은 금붕어가 자신의 집인 어항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죠. 이게 유한자가 가지는 유한성입니다. 예? 증명하려는 자신이 얼마나 유한하고, 근데 유한자인 본인은 몰라요 또.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무한자를 만나야만이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느낄 텐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보니까 머릿속에서만 그리고 상상하다 보니까 본인은 유한자를, 본인이 얼마나 유한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또 본인이 안 죽는 것처럼 그것도 말해. 생떼를 씁니다. 아마 제 눈에 비치는 모든 분들이 본인이 지금 죽어봐야 될 텐데 본인이 아직 안 죽으니까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허망하다라고 말하면서 죽어가는데도 가슴에 안 와닿습니다. 이런 인간이 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인간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좀 아셔야 될 텐데, 그래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과 같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굳이 증명하려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런 허무하고 쓰잘데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속으로 여러분들 용서를 빌면서 비속으로 제가 조금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을 놓고 수작질하는 거와 똑같아요. 지금 무슨 수작하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부터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이성에 의해 증명될 수도 없고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왜 이성이 굳이 증명하려고 그러고 왜 굳이 한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냐, 이게. 조금 더 달리 말하면은,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유한자가 무한자의 실제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마치 강아지가 자신의 주인이 개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시도와 거의 유사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에? 강아지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집단에는 합리적이지, 소위 강아지 너무 싫지 않은 생명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인데, 미안한 말인데,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강아지의 주인이, 강아지가 생각하면 이 강아지의 완성인 개를 상상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야. 인간이,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인간이 신이 있다라고 증명하는 그게 바로 그 점이에요. 그거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신이 있다, 신이 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이든 혹은 학문적이든 혹은 목회적인 시도든 자신의 불신을 감추려는 심리적인 요소가 너무 다분해요. 신이 꼭 그렇게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떼를 쓰는 행위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삼위일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굳이 이론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떼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체험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이 삼위일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교리 혹은 삼위일체 이론으로 이렇게 증명하려는 시도도 역시 아주 경건한 신앙적인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불신적인 정욕일 수 있습니다. 예. 왜냐? 증명하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봐라, 내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냐? 예? 나 머리 좋지? 나 신앙 좋지? 나 이론 좋지? 내 이론 좋지? 그래서 하지 않냐?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방종과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위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충족한 분입니다. 이런 분에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열심히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시긴 하지만은 마귀가 듣는다면은 웃긴다. 증명의 상대가 세상적인 존재이거나 아니면 유한한 인간이라면 그래도 들어줄만 하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무한자입니다. 이 유한자인 인간, 더더구나 그 이성의 능력이 얼마나 이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 이성을 넘어가는 어떤 생명을 이론적으로 잘 규명하려는 시도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증명했다고 해도 사실은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그 학자 자신의 능력이 이렇다를 증명하는 시도와 동일합니다. 이 교만이죠, 그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만든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 자들을 막 정죄하고 비난해요. 심지어 이단이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제가 처음 시간에 했던가요? 신학은 필요악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면은 신학 이론은 선이라고 하기보다는 악의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삼위일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란 인간의 이론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기 때문에 천사나 다른 피조물을 향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죄인이면서 부족한 부패한 인격인 우리를 향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나마 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제 표현으로 빌리자면은 강아지인 우리가 우리의 주인은 적어도 우리보다 큰 강아지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다 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우리의 주인은 적어도 우리와 같은 강아지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다는 말이죠. 단적으로 삼위일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의 하나님심을 이 성경과 고백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하다니까. 즉 삼위일체 교리는 그 이론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봐야 하기보다 사실은 그 의도가 얼마나 기특하냐, 그 의도를 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리사에서 봐야 될 것은 그 많은 교부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의 결과물, 그 문장의 결과물들만 봐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배경과 상황을 보시면은 저렇게 처절하게 해야 했던 그 의도가 나옵니다. 그 의도가 참 기특하다, 애처롭다 라는 마음을 느끼셔야 돼. 예. 그래도 이런 식으로나마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보호하려는 그 의도가 참 기특하다, 아름답다 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믿는, 즉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나하고 어떻게 관계하는지는 좀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까? 삼위일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하시는데 적어도 이렇게 관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기본적인 예의, 매너입니다. 매너. 예? 여러분들이 부부로 함께 사시지만은 적어도 기본적인 매너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이지만은 그 자식과 부자와의 관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부자 관계에 이 기본적인 매너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위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오로지 나하고 관계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어떻게 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너 알아야 한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조금 더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은, 오늘 속된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 표현을 위해서 이 강아지와 같은 우리에게 적어도 밥을 주는 분이 누군지는 쳐다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이게 삼위일체의 의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밥을 주는 분이 누구냐는 쳐다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쳐다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삼위일체를 논하고 주장하는 노력은 아마도 밥을 친히 주시는 그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려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반응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단적으로 말해 이 삼위일체에서 중요한 점은 증명이 아니고 찬양입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이론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이런 태도로 삼위일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숙고하고 생각하고 또 이론적으로 조심스럽게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삼위일체의 포인트는 성부가 아닙니다. 물론 성부에게도 있죠. 그러나 성령과 성자의
하나님 대심입니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이, 성자, 성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신데 세 인격으로 실제하시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점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조 보면 참 그 의도가,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교부가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참 잘 드러납니다. 그 아타나시우스 신조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받기 원하는 자는 삼위를 느껴야 한다. Qui vult ergo salvus esse ita de trinitate sentiat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고급스러운 문장으로 딱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만 본다면은 아무런 느낌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만드신 이분의 심기 혹은 심리, 마음을 제가 좀 엿본다면은 이분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가 이해가 된다 하니까 이게 아마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이 아타나시우스가 참 잘 말했습니다. 센티아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 삼위일체는 늦게 하는 진리지 증명되어야 하는 이성적인 팩트나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지. 이게 센티아트라는 이 동사, 센티레라는 동사인데 감지하다, 지각하다, 느낀다, 직관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삼위일체는 풀어서 나열해야 하는 진리가 아니라 깨닫고 체험해야 하는 진리다 라는 사실을 이 아타나시우스가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체험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절대로 구세주로 느끼지 못합니다. 만나지 않았는데 무슨 예수를, 심지어 역사적 예수 있니 없니 그렇게 막 따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의 선포가 있니 없니, 예수가 한 말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난도질을 한다. 이게 계몽주의 이후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나고 나면 그 소리가 싹 사라져 버려요. 체험하고 나면은 입 다물어 버립니다. 진짜 겸손한 거지. 깨닫지 못하면은 성령이 그려주는 그 예수를 절대로 믿지 못할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이 안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무지하다고 잘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삼위일체를 믿는 것도 아니고 공부 안 했다고 삼위를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예수 말씀대로 보고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린 바에야 그분에게 아무리 삼위일체로 실체하셔서 봐라 라고 하셔도 못 믿을 것 같아.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이제 오늘 이 강의의 주제인 이 교리가 왜 교회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선 골격만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선포의 신권을 위해서 이 교리가 있습니다. 선포의 신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포인데, 하나님의 선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 말씀이라는 표현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선포로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그 말씀이 인간을 향해 말을 하시는 로고스다 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때 로고스는 철학에서 자주 논해지는 사변적으로 독백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로지 인간을 향한 말씀입니다. 인간을 향한 말씀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말을 거시는 문장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말을 거시는 문장이야. 근데 그 문장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문장이 아니고 신적인 문장이라고 그럽니다. 신적인 문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문장이 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제작을 하고 만든 어떤 문장, 어떤 문장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문장을 만들고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론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인간도 문장을 만들어요. 특히 의식에서, 특히 이성이 문장을 만들고 구성하고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장을 이성이 만드는 이유가 뭐냐? 나와 마주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성이 본능적으로 문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와 마주하는 상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이 문장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이죠. 그걸 독백이라고 불러요. 상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문장을 만든다? 이 독백이란 굳이 타자라는 상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상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상대로 문장을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까딱하면 정신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헤겔의 철학을 이 머릿속에서 연상이 될 겁니다. 독백의 철학이죠. 그래서 이제 에브런 같은 사람은 정신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곧 문장을 만들어서 그 만든 문장을 타자인 상대에게 넘기는 정신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말씀하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문장을 만드셨다를 뜻합니다.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처럼 이성이라는 한 기능을 가지고 어떤 문장을 형성하고 제작하고 만들었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천천히 하나님에게서 만드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스스로 자신이 문장이 되셨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문장이 되셨다니까. 문장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전적으로 타자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 제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문장으로 만드셨다라는 그 말은 그 상대방인 인간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만드신 거야. 독백하면 정신병자가 된다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독백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을 향한 말씀인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타자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된 참 희한한 이성인데 인간은 신을 자신의 이성으로 만들어요. 제작하고 구성하고 완성시킵니다. 특히 헤겔 보십시오. 한 번 더 헤겔. 인간의 이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양반은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포엘바흐는 또 뭐라고 부릅니까? 신이 인간의 형상이다라고 주장하고 다녔지요. 슈라일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감정이 곧 신의 감정이다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 인간인 자신들과 질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다른 타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자신을 유추해서 신을 그리고 상상을 한다고 말이야. 신도 나처럼 이런 존재이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고 만들고 신은 이런 분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경건하다고 그랬습니까? 전혀 불경건하다고 말했죠.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짓 하고 다니는데 진짜 우리 인간을 손으로 직접 만드신 그 하나님은 정작 우리 인간을 그분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나 하나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어떤 물건으로 여기시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감동스럽죠. 자신과 전적으로 다른 타자로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자신과 전혀 다른 타자. 자신과 전혀 다른 타자로 여기신다. 인간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간을 인격으로 대하시고 있다 라는 말을 지금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자신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또 다른 신으로 주인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주인으로 귀하게 이 피조물 인간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손님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전적인 남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으로 그렇게 높이 받들어 주시고 손님인 우리는 하나님을 종으로 또 여깁니다. 이게 정말 참 웃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인간을 보시고 인간은 인간만큼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인격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봐도 꼭 자신과 동일한 또 다른 신 혹은 또 다른 인격으로 보시는데 이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조차도 부패한 자신과 유사한 그런 인간 정도로 가볍게 본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가벼운 줄 아십니까? 가벼운 놈은 가벼운 만큼 남을 봐요. 근데 무거운 분은 무거운 만큼 상대를 봅니다. 제가 살아온 바의 경험이 이겁니다. 꼭 자기 자신만큼 남을 보더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문장이 되셔서 인간을 향해 말을 거십니다. 바로 그 말 거심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말씀이 되셨다. 그래서 말씀이 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가지시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본인이 말씀이 되신 거야 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문장이다. 말 거심이다 라고 봅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의 일부분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전부, 즉 하나님 자신이라고 부릅니다. 문장이 하나님이 만드신 문장은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시는 어떤 능력으로 문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 문장이 되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신학자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간에게 말을 거신다는 말입니다. 루트의 표현을 조금 빌리자면 은폐된 하나님이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성이 우리 인간 영혼 깊은 그 심연 속에 있는 참된 나를 의식으로 불러내는 말씀이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 되셨다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신을 주심이고 그 주시는 것은 일부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주시는 거야. 그것은 우리 인간의 참된 나를 불러내는 겁니다. 이게 선포가 가지는 골격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선포가 외국어 혹은 모국어로 실현되는 데 있습니다. 실현됩니다. 그 실현이 뭐냐? 바로 그게 설교라고 불러요. 설교. 설교는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한국어 혹은 외국어로 번역된 선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알고 보니까 명언이네. 여러분 금방 제가 한 말 다 잊어버렸죠? 설교는 번역된 선포라.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국어나 외국어라는 아주 조잡한 언어로 통역되는 사건이야. 이게 설교입니다. 예.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천사가 인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옷을 입지 않으면 모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불리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임바 되어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인데 우리에게 나타난 바 하도 보기를 원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는 그런 언어라는 옷을 입고 오신 거야.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우리의 이 너절한 옷을 그분께 입히는 행위입니다. 설교하는 것을 대단한 특권이나 신적인 권위로 우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시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옷을 입히는 행위라 하니까. 옷도 정말 비싼 옷을 입히는 것도 아니고 꼭 자기 수준만큼 옷을 입힙시다. 이 선포와 설교는 사실 질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다릅니다. 선포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고, 설교는 이런 선포를 인간적인 말로 채색하고 페인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림도 잘 그려야 그 명품이 되지. 이건 지 마음대로 그리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누릴 건 다 누리고, 그 설교하시는 그 대가로 받아가시는 것 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특권을 행사합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채색을 잘하고 페인팅을 잘해도 그 행위는 실제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고 사실은 실제를 숨기고 은폐시키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우리 의식이 발명한 이 언어를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문장,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말, 하나님 문장을 통역하고 번역하는데, 해석을 하고 하는데 지 마음대로 살을 갖다 붙이고 지 마음대로 살을 갖다 빼버리는 아주 황당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피카소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그분이 이상한 그림을 자주 그리죠. 제가 처음 볼 때 이분은 이 어린아이가 그리는 그림과 너무 유사하다. 내라도 저런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선생님이 픽 웃읍니다. 너 그려봐라 임마. 그런데 좀 알고 보니까 저게 함부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피카소가 만든 그림들이 전부 대작이야.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초인상파의 대가인데 그 그림을 물어봤지. 선생님은 저 그림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까지 대답을 안 해주세요. 응? 왜 대답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상당한 저 그림을 이해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특히 몬드리안 이런 생소한 화가겠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 피카소 전문가에게 저 그림은 어떤 기쁨을 주냐면 눈으로만 보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저 그림을 보시면서 웃고 계시더라니까. 나는 절대로 웃음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이 피카소의 이상한 그림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봅니다. 붓을 가지고 그 그림에 색깔을 덧입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 애는, 그 아이의 부모는 형무소 가야 되겠죠. 벌금을 물든지 난리가 났겠죠. 중학교 때 제가 어느 유명한 그림을 좀 보았습니다. 이 제 눈에 비친 그 그림은 저 부분만 좀 고치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그림을 저렇게 그렸을까요? 이해가 안 됐다니까. 얼굴을 왜 저렇게 그렸을까? 좀 이렇게 그리면 더 이쁘고 보기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하자면은 저자가 얼굴을 그렇게 그린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제 어린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겠죠. 무슨 말 하나 드리고 싶냐 하면은, 설교는 하나님의 선포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변형시키는 작업과 너무 유사해요. 자꾸 뭔가 채색하려고 그래.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분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에도 설교는 선포를 가집니다. 아니, 선포가 설교를 가진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시각에는 설교가 선포를 가집니다. 유한자가 무한자를 가지는 것과 똑같아. 인간의 설교가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근거를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배웠던 그 삼위일체가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인간의 설교는
인간이 만든 순수한 인간적인 문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으로 만든 문장들이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근거가 있다면 뭘까요? 저게 왜 하나님의 선포가 될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던져야 되고, 저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우선은 선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분을,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 특히 우리 인간의 이성이 만든 문장들을 가지고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신다고.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의 문장으로 자신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이 거룩한 자신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어려운 의미를 담고 있는 쉬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말로 자신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자신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오시는 이 영적인 행위를 아타나시우스의 고백에 따르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먼저 나오신다. 상투스 스피리투스 프로케덴스라고 딱 표현합니다. 제가 이 고백을 대할 때마다 늘 감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야, 고백 참 잘하신다. 아버지에게서 먼저 나오신 성령은 그 선포를, 그 하나님의 선포를 설교로 듣는 자들과 대면시킵니다. 성령이. 그리고 그 듣는 자들의 그 깊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참된 나를 그분들의, 듣는 자들의 의식으로 불러냅니다. 그 평소에 인간 심연 속에 깊이 은폐되어 있는 그 참된 나가 그 듣는 분들의 의식으로 끌려 나오는 것은 끌어내는 자가 있다는 뜻이죠. 그냥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함부로 나오지 않는다니까. 나오고 싶어도 의식과 이성, 감정, 의지, 오감, 그리고 히메로 의지, 주인의로 의지, 리비도가 꽉 눌러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러내야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듣지 못하면 못 나온다니까. 이 하나님의 선포를 설교로 듣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참된 나는 끌어내는 분이 계시는데, 끌어내는 분에 의해서 어디로 끌려 나오는 겁니까? 바로 의식이라는 곳으로 끌려 나옵니다. 의식으로 끌려 나온다, 이게. 누가 참된 나를, 내 의식으로 나를 끌어내는 것일까요? 예.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포를 인간의 설교로 듣는 우리의 참된 나가 성령에 이끌려, 이 참된 나가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 이끌려 나옵니다. 이렇게 이끌려 나온 우리의 참된 나를 가리켜 인격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학문적으로.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시고 우리는 이런 인격에 반응해서 이끌려 나온다 그래서 인격에 반응한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인격이 임하는 장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끌려 나온 우리의 참된 나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선포, 친히 말씀이 되신 그 선포, 그리스도를 인간의 설교로 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계신다 이게야. 이 정도 들으면 웬만하면 아멘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여전히 침묵하시네요. 즉 아들 그리스도를 성령이 다시 재현시키신다는 말이죠. 설교는 피상적으로 보면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해석해가지고 선포하는 것처럼 비치지만은 성령은 인간의 설교를 해석해서 뭐로 만듭니까? 그리스도로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지만은 성령은 그 설교를 해석해서 뭐로 만들어줍니까? 그리스도로 듣는 자의 고유한 자신에게 만들어준다 이게요. 하나님의 선포가 인간의 설교에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로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포를
인간의 설교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로 번역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리스도로 번역해 주지 않으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간에게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를 우리 인간이 만든 문장으로 설교합니다. 이 설교자의 이 인간적인 문장을 그리스도로 통역, 번역, 해석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에 의해 통역이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로 우리 눈에 예수가 보인다 그 말이야. 눈에 씌워진 것을 벗겨내야만이 알아볼 거 아닙니까? 에? 눈에 이게 뭐가 씌우면 안 보입니다. 할머니, 도로에 주저앉아있는 할머니는 빨리 가야 할 중고차로 보인다 하니까 이걸 우린 귀신에 씌웠다라고 밖에 따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눈에 씌웠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이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과한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씌어인 같아. 예? 그럼 저도 마찬가지고. 성령은 설교자의 설교에서 나오는 문장들을 가지고 듣는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로 통역해주고 재현하고 그려주십니다. 왜냐? 성령의 인격성은 곧 아들 예수의 인간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의식에로 끌려 나온 이 참된 나인 우리 인간의 나는 성령에 의해 그려지고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요. 그래서 고백이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통상 설교를 듣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건을 분석해도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또 그 말씀을 듣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통역, 해석해서 그리스도로 재현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설교에서 다 나타나시지 않냐고. 삼일째 하나님이지. 그리고 성령에 의해 재현된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의 대상이 상대가 되십니다. 이것만 봐도 삼일체가 인간이 만든 이론이고 허황된 이론입니까 이게? 이게 바로 선포가 가지는 설교입니다. 결국 이 선포를 가지는 설교에서 삼일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다 드러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없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삼위로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인격이 이 선포를 가지고 인간의 설교에서 일체가 되셔서 듣는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삼위일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평범한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크단 말이죠. 그러면은 성령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참된 나가 우리 의식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참된 나는 이 성령이 그려주시는 혹은 통역해 주시는 그리스도에게만 유독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성령이 그려주시고 또 통역해 주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만 유독 우리 인간의 영혼이 깊은 곳에 거하는 그 참된 나가 반응한다는 건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왜 유독 성령이 통역해 주시는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참된 나가 반응할까? 예. 바로 그게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정말 선물 맞아요. 이 선물은 이미 창조 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과 아주 유사한 존재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 관계합니다. 그 형상이 유독 그리스도에게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에게서 먼저 나오신 성령이 하나님의 선포를 인간적인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구성하실 때 우리 인간의 영혼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나오시고 프로케덴스 먼저 나오시고 우리 앞에서 인간의 설교로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설교에서 인간이 만든 문장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통역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번역해 주세요. 성령이. 그 통역을 우리는 신앙으로 응답하고 성령이 통역하신 그리스도를 비로소 나의 주라고 고백 혹은 토설한다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선포라는 형식에서 우리 앞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앞이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이런 점에서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 되셔서 선포로 역사되는 바로 지점, 그 장소가 되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신앙이 아니면은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으로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하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하라고,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이성으로 이 진리를 깨달을 것 같습니까? 알 것 같습니까? 이성은 기껏 해봐야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렇게만 말하고 싶어 한 거지. 좋습니다. 네, 좋아. 그럼 이런 하나님의 선포를 이성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한번 보자고. 이성은 말 그대로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는데 이성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자기 선포로 보지 않고 어느 목회자, 특정 목회자의 설교나 강론 정도로 봅니다. 아이고, 저번 설교 참 잘하시네. 아이고, 오늘 설교 영 재미가 없네요. 오늘 내가 마음에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싸워서 기분이 우울했는데 우울한 마음으로 설교 들으니까 별로네요. 또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자가 준비를 별로 안 했네요. 오늘 설교자가 제법 준비하셨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질고 경악스럽게 짝이 없는 이런 이성에게 변화가 혹은 체험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예? 설교하는 사람만 보는데 무슨 마음의 감동이 있겠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이 설교에서 총동원, 즉 삼위일체로 총동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분이 이성이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지. 예? 똑똑하면 뭐 하겠냐? 스카이 대학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보고도 보지 못하는데 그 설교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온전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이 선포를 가지고 있는 이 설교에서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으로 총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성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 에? 그렇겠지. 설교가 뭐길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앞에서 모두 모여서 에? 저 위에 계셔야 할 분이 바로 설교 시간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세 분 모두 모이셔가지고 자신의 모든 실제성을 다 공개하신단 말이야. 이 설교가 뭐길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자신을 말씀하시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먼저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포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다시 통역해 주시고 성령으로 통역된 그 그리스도를 우리 의식은 비로소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아주 독특한 선물을 주시고 그 신앙으로 성령이 만드시는 그리스도를 잘 듣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이 마음, 영혼만 보더라도 무지무지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절로 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적인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들을 신앙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인 그리스도로
통역, 번역, 해석해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그려가지고 탁 보여주신다 이게. 봐라. 하나님은 인간의 말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삼일체 교리가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포가 하나님의 삼일체, 삼위로 그리고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설교. 그 설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그 교회는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성도. 이게 전부 다 골격입니다, 이게.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삼일체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삼일체는 참된 교회, 즉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위해 있습니다. 이 부패한 인간이 성도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삼일체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의 이성은 자신의 능력으로 변화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정말 생생하게 많이 제가 아주 공을 많이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어찌 보면은 또 그 말도 일리가 어폐가 있습니다. 이성도 사실 변화하긴 합니다. 단지 그 변화가 자기 마음대로 변할 뿐이지, 변하고 싶은 대로 변하는 뿐이야. 변화하긴 하는데 의식에게 양분을 제공하는 리비도가 원하는 길로 이성이 변합니다. 그게 문제지.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리비도라고 불리는 충동이 이끄는 대로 이성이 변할 뿐입니다. 지 마음대로 변한다니까. 이걸 가리켜서 육체가 원하는 것이라고 했고, 육체일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 또 5장 19절 보면 육체일들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불화, 이단, 질투, 술 취함, 방탕,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육체라고 표현되는 말은 단순히 우리 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육체란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우리 영혼의 내면에 있는 악을 지칭합니다. 저는 그 악의 이름을 리비도라고 했고, 성경적인 용어로는 포르네이아라고 했습니다. 육체라고 표현되는 우리 영혼이 하는 일이란 성령과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정도 센 일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육체가. 성령이 하는 일을 계속 방해하고 대적하고, 이런 인간의 이성이 자발적으로 선을 행할 것 같습니까? 행할 수가 없지. 신도 마음대로 세웠다가 이성이 세운 신을 또 스스로 성령이라 했다가 니체에 오면 어떻습니까? 그 신을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현대 기술이라는 새로운 신을 턱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성이고 우리 영혼입니다. 이런 영혼이 신령하게 변화가 되었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전혀 생소한 새로운 신적인 능력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성령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먼저 나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아주 유사한 인간성으로 빚어가십니다. 아버지는 우리 죄인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기로 하셨고, 또 이를 위해서 아들은 우리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조그만 자료도 그렇게 칭찬을, 너무 못해도 악담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변했다고 보시고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변하고 있거나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변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 이 성화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성화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정말 기가 막히지. 우리는 입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도 못해. 기도도 못합니다. 예? 뭘 구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구한다 할지라도 뭘 구합니까? 우리 리비도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야. 리비도가 우리 의식으로 하여금 뭘 구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비춰도 사실은 우리의 리비도가 의식에게 명령을 하면서 이거 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놀랄 노자입니다. 정말 놀랄 노자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빵 주세요. 생선 주세요. 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여기 자신을 구하는 자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제 이름이 한수환인데 한수환이라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구한다면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보다 공부는 조금 했겠죠. 에? 공부를 하시는 분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구해야 되겠죠. 또 제가 명색이 교수니까 학점을 구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저한테 빵 주세요 라고 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은행장을 안다고 칩시다. 그분에게 뭘 구해야 한다면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그분에게 구할 수 있겠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알 주세요. 생선 주세요. 빵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계란 장수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알밖에 없어요. 이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생선 장사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생선밖에 없어. 그런데 그 생선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네. 빵집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게 빵밖에 없는데 이 빵을 하나님께 구하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좋게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나 있다. 이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자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라고 예수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 그런데 귀신도 가지고 있고 마귀도 가지고 있는 그 부귀나 명예나 권세, 돈, 부동산, 심지어 아파트 달라고, 땅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가 변할 것 같습니까? 성화 자체를 모르는데 무슨 성화가 가능하겠냐 그 말이지. 예?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는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성화입니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성육신. 아들을 봐라 이게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조금만 잘해도 칭찬이 넘치도록 너무 못해도 악담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힘 좀 내보거라
이런 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 주세요. 생선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차 주십시오. 내 자식 스카이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그만큼 삼위일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서 나왔는데 뭐가 자신이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실제 방법입니다. 관계 방식이기도 하시고, 교회가 삼위일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교회와 성도는 허망, 무, 완벽한 침묵에 빠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는 모임이고 집단이고, 개만도 못해. 개. 우리 개모임 하죠. 개모임. 먹는 개 말고, 식용 개 말고, 발음도 안 돼. 개모임. 그 모임에 불과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세 분의 위격으로 실제하십니다.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독특성을 가리키는 가르침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성, Realitas Dei in Cristo. 삼위일체는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울트라메, 나 위에서, 엑스트라메, 나 밖에서, 그리고 in Cristo,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성입니다. 성부가 성자 안에서 자유롭게 성령으로 사역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심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가르침은 신적인 신비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믿어집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겸손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하게 하심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래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책임과 죄악이 형벌이 주어질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도 하지요. 이런 점에서 삼위일체의 가르침은 신앙적인 지식이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인식의 한계고 경계입니다. 만약에 이 교리가 이해가 됐다면 잘못 이해한 것이죠. 우리 이성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오만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삼위일체를 설명해야 한다면 삼위일체가 이렇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생각입니다. 삼위일체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해야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것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이걸 비아 네가티바, 즉 부정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이겁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도 낫다는 거야. 삼위일체는 이론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나 된 것이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저분이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니까. 그로 인해서 내일이 없는 자처럼, 부디 내일이 있는 자처럼 믿고 살기 말기 바랍니다. 내일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자처럼 오로지 오늘만 사시면서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삼위일체를 제대로 아는 자가 분명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